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함께 일어서는 사람이다. 또 자기 일을 잘 하고자 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함께 잘하게 하는 사람이다. 창조절 6째 주일, 평화와 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자신의 맛을 낼 수 있는 이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기가 서고 다른 사람이 잘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잘 이루며 다른 사람을 살펴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땅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존재하며 없어짐으로써 있게 하는 신비와 은혜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땅의 소금, 사람의 마음으로서 스스로를 먼저 살피게 하사 땅을, 사람들을,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살게 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소금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동안의 식구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든 병마로 인하여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명령 같기도 하고 사명 같기도 한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이라 합니다. 몇몇 강대국과 큰 민족들의 독재자들은 이 말씀을 악용하여 약소국을 오랫동안 침략 지배해 왔으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며 땅을 빼앗아 수많은 이재민을 만들기도 하고 자국에 필요한 물자를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하면서 바라보았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땅과 군사력과 풍요한 물자들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자조하면서 헬조선이라 칭했고 약소국 분단국이 갖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어떤 토대 위에 부와 권력을 쌓았는지, 이제는 경제 불안과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공평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절 7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습니다. 생육하라 함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하며, 번성하라 함은 더 이상 황폐하게 하지 마라 하며, 땅에 충만하라 함은 땅에서 유리되지 말라 하며, 정복하라 함은 종속되지 말라 하며, 다스리라 함은 지배받지 말라 함이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함께 충만함을 누리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종속되지 말고 지배받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동안의 섬김이로, 얌얌이로, 살림이로, 녹색 동안 활동으로, 방송으로, 피아노 반주로, 설교 보조자로, 헌금 예배자로, 그리고 새롭게 조직될 당회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건강한 지체로 세상의 모든 선한 세력과 연대하여 주님의 복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풍성한 결실과 나눔 속에서 명절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창조와 은혜 앞에서 언제나 놀랍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실제로 처음이며 유일하며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제 본 사람, 어제 했던 일, 어제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어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새로운 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살피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질보다도 마음으로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동안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손길, 힘겨웠던 여름 무사히 일을 마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손길, 모두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더없이 기쁜
일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연약해지는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육신이오나 주님의 생명의 숨으로 언제든지 회복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수술날까지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남았사오니 그 시간이 잘 예비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옵소서.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소금으로서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화목의 소금이 될 것을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고생하신 분들도 네라고 대답하시네요. 네. 오늘 김영숙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장로 피택의 건으로 공동회가 열립니다. 모두 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 작년에 하셨던 거, 작년에는 우리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여기서 판매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죠? 김주희 집사님? 예. 그래서 작년처럼 예물 준비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리클데이인데요. 아직 물품이 좀 덜 모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다시 여름이 시작되듯이 더워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좀 옷장 정리하시고 해서 리클데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까지 공동 식사는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 봉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명덕 집사 위해서 사랑의 헌금 함께 마음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박종덕 권사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잘 회복. 화요일에 수술하신다고 시술, 예, 화요일에 시술하시니까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우리 식당에 가시면 아주 화사한 꽃과 글씨와 시와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김명 집사님 작품 전시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구입도 하시고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과 특송 있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다음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내가 부족하여
추석 잘 보내셨죠? 예. 헬라어로 짠맛을 되찾다라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 할리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짠맛을 되찾는 것하고 회복하다 하고 뭔가 서로 통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여러분께 그런 소금 같은 회복하는 시간이었기를, 또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기를, 지난 여름 그 폭염 속에서 흘린 수고와 노동이 위로받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소금입니다. 성서에서 소금은 단지 건강이나 뭐 음식, 맛 이런 것과 관련된 주제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어떤 상징물로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첫머리의 첫 부분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첫머리에 나온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금의 속성, 빛의 속성, 또는 소금의 어떤 기능, 역할, 그런 것을 사람이 삶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것, 뭐 맛을 내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역할, 사람됨의 어떤 모습으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에 마음을 모아서 그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면입니다. 사람의 내면, 즉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땅의 소금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소금은 오히려 안으로 사람의 본질을 찾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서 그 기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잔에 그 기름이 필요하듯이 빛이라는 것은 드러나지만 소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사람됨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고전의 여러 스승들이 가르쳤던 주제와도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사람답게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두 번째 주제인 소금과 빛에 대해서 다루는데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보통 흔히 소금과 빛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빛과 소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입에 익습니다. 아마도 가나다 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말씀 모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듯이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13절은 토 할라스 테스게스라고 해서 할라스가 소금인데 그 뒤에 게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의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소금, 이 흙의 소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여기서 세상은 개가 아니라 코스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는 땅, earth라고 번역이 되었고 14절에서 세상은 월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쉬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You are like salt for the whole human race. 뒤에 보면 the whole human race, 모든 인간 종, 인종, 인류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너희는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금과 같다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성서에서 인간이 흙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흙을 뜻하는 아다마의 같은 뜻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땅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들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 소금과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 속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의, 각 사람의 내면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말의 특성이죠. 속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즉 사람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크게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빛보다 먼저 나온 이유는 그 우선순위와 순서 때문입니다. 즉 자기 내면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 내면의 준비로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천일염을 만들 때 바닷물을 밭에 모아들이고 거기에 햇볕과 바람이 더해져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더해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서 그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늘과 사람과 긴 시간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디 소금뿐이겠습니까? 모든 농부들이 지어내는 곡식들이 하늘과 땅과 또 사람의 땀과 그리고 기다리는 긴 시간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금은 물론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사해에서, 사해는 이제 이게 가두어진 어떤 바다잖아요. 그래서 염도가 매우 높았는데 사해는 다른 말로 염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얻은 소금으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했고, 또한 종교 의례에도 이 소금이 두루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금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맛을 내는 양념으로도 쓰이고 또 부패를 막는 보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고, 제사의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성물로도 소금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는 그 계약을 별칭으로 소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또 순수함을 뜻하는 그런 명칭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소금은 의외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오늘 이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약간씩 변경된 그 구절들과 골로새서 한 곳, 그러니까 단 4곳에만 소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맛, 또 짠맛에 대해서 언급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음식에 관련돼서 또는 소금이 하는 어떤 기능에 관련돼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과 관련돼서, 관계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돼서 소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래로 땅도 소금도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또는 손으로 만지는 물리적인 그런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금은 물질로서의 소금이 아니라 사람의 소금이라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의 소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것처럼 인간 존재의 본질, 그 본질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그래서 내면에 가지는 어떤 생명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본래의 맛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맛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녹아 없어질 때에 소금이 녹을 때에 음식의 맛이 살아나듯이 그 맛은 그렇게 없어질 때에 그 맛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속에서 평화와 생명을 되살려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후반절은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에는 어디를 뜻하겠습니까? 우선 각자 각 개인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녹여 없앨 때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이 맛을 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그 유튜브에서 고전 읽어주기 이런 유튜브 많이 있습니다. 논어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책도 좀 몇 권 사서 같이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공자께서 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인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한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보면 어떤 가르침이든 말이 어렵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이 어렵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실천이겠죠. 공자의 제자들도 우리랑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인자는 기욕 리비 립인하며 기욕 달인이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자는 자기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일어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도 세워지는 사람이다. 또 인자는 자기 일을 매우 잘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게 해서 그와 더불어 나도 잘하게 되는 사람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참 사람답게 인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면 어려울 리가 없고 정말로 어려운 것은 실천인 것이죠. 사실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공자의 제자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공자는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인자에 그칠 것이냐 이미 성인에 이르렀다라고 말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기만 한다면 어디 인자에서 그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소금은 내면을 상징하고 빛은 외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소금은 마음의 상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상징하고 빛은 바로 그렇게 축적된 그 마음이 드러나는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행위를 상징합니다. 땅의 소금은 사람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본질을 오늘 이 구절 앞에 산상수훈 첫머리 팔복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사람까지는 마음의 어떤 상태, 뭔가 행위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데, 가난한 마음,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연민의 마음, 온유한 마음, 정의에 목마른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은 그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그런 단계를 보여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팔복에 언급된 사람들에게서 차곡차곡 축적된 그런 마음처럼, 그러니까 소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처럼 그렇게 그 마음들이 쌓여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금이며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빛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도 존재하지만 반드시 다른 것과 만났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세상을 살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소금의 맛을 내는 참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래서 이 소금의 마음이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소금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평화의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땅의 소금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 또 마음의 중심에 평화와 정의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소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창조물로서 인간이 지녀야 하는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뜻합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8가지 마음에 비추어 본다면 그 마음은 우리가 지녀야 할 소금의 맛이고 인간의 맛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소금도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요즘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소금마다 다른 맛을 갖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도, 우리들 각자 마음도 다 각기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 다양한 마음의 맛이 땅과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쓰일 때 참된 의미,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 안에 소금이 그 짠맛을 지니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를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경고하죠.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려진다.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내버려져서 그저 짓밟히는 것.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단과 사이비만이 이런 맛을 잃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독교로 불린 지 이미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김주환 교수님 오셔서 오후에 기장교단의 뿌리를 찾아서 강의를 하셨는데, 새삼 강의를 들으면서 뭉클했던 순간들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웠을 때,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을 때,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편린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너무나도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또 교회, 교인으로서 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도래하고 있으니까요. 팔복을 보면 여러분,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서 완성됩니다. 불순물이 많은 땅, 혼탁한 세상 속에서 소금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 평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여성이 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가 그녀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커지는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여성.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보니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만 그런 것이 아니라 90년대에도 그러하더라고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 기후위기와 빈곤, 억압과 폭력의 현실 속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거대한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과 같은 존재, 또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약 3.5%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지 않는 이유 역시 땅에 소금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자꾸자꾸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맛을 잃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마침내 자신을 녹여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움, 제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평화와 정의와 생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몇 사람, 소금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지탱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땅의 소금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중심에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서 세상을 지탱하는, 맛을 내는 존재로서 부르십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녹아 없어질 때 참된 역할을 다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성공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을 녹여서 사랑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에서 참된 제자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 피택 두 번째 공동의회를 엽니다. 오늘 피택은 단지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소금 같은 일꾼을 함께 식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피택되는 분은 물론 우리 모두 다 이 부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피택받는 장로님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녹아 없어짐으로 세상을 살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맛, 그 맛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형제자매들 사이에, 우리 동안교회 공동체 안에 녹아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맛과 향기가 이 땅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당신은 땅의 소금입니다. 복 있는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살리고 기뻐하십시오. 햇볕과 바람, 비와 구름이 온 생명을 잊게 하듯 우리의 가난과 슬픔, 사랑과 연민, 도전과 의로움이 세상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렇게 삶의 맛을 내며 사람다움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화평하게 하심이 자신을 녹임으로써 맛을 내며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공동체 안에서 아낌없이 녹는 소금이 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형제자매들 위해 오늘 피택되는 소금의 일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